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향기를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명명으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가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소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돈, 재산은 자신들의 신앙의 표본이요, 남들보다 자신의 신앙이 더 탁월함을 증명하는 증거거리가 된 것이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돈을 모으고 축적하지만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그리하여 탐욕에 신앙의 옷을 입힐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그들의 이중적인 생각,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생각, 스스로 속이는 이 마음을 들추어내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의 위력은 참으로 큽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주는 안정감, 그리고 이 평안함,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살이가 별로 걱정이 없죠. 그리고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 행복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면 못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도 죄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또한 무죄가 유죄가 되는 세상. 그리하여 돈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또 돈을 모으려고 하고 모든 기준이 이 돈인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돈의 기준으로 바라보죠. 아무래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머리가 숙여지게 되는 그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신보다 돈이 낫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하고 돈을 추구하고 마치 돈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추구하고 기뻐하고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돈 걱정을 많이 하시는가요? 아니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추구하기가 더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돈은 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 바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할지, 또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채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빈곤하고 배가 고팠든지 자신의 상처를 핥는 개를 쫓아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서듯이
부자와 나사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이때에 부자는 음부로 떨어집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그 이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낯선 게 있습니다. 심판은 아브라함이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아니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심판하는 모습으로 비유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모두 다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모두 아브라함의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가족이라 할 수 없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고 함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본문에 부자가 왜 천국에 가지 못하였는가? 그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죠. 자기의 영적인 가족 나사로를 돌보지 아니하고 대문에 방치해 놓은 것은 그가 스스로 나사로의 가족이 아니며 하나님의 가족이 아님을 증명하고 나타낸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만일 제 동생이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쓰러져 있고 거지처럼 있고 먹지 못하여 누워 있다면 저는 얼른 그를 데려와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그는 나의 가족이며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빠로서의 의무, 책임이 아니라 그냥 생명입니다. 생명이기에 가족은 돌보는 것이고 함께하며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는 증거거리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만일 부자가 나사로를 도와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심판할 때 부자 너는 지옥이라고 선언을 했다면 그 옆에 있는 나사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 저 부자는 나를 도와준 나의 가족입니다. 저 부자는 내가 못 먹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잘 곳이 없어 헤맬 때에 나를 잘 수 있도록 방을 비워 주었습니다. 그는 나의 가족입니다. 아버지, 그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고 나사로는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구나. 너도 우리의 가족이구나. 내가 몰랐구나. 자, 우리 집에 같이 살자 라고 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볼 때 우리는 두 성경 구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가족, 나의 교우, 나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내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증하고 나타내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 나는 음부에 떨어져도 마땅하지만 내 가족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보내어 내 가족들에게 말을 전한다면 그들은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산 자의 세상에 갈 수 없을 뿐더러 가서 말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있기에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할 그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값을 주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친구로 삼을 때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 김호경 너 지옥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옆에 쓰셔서, 아니 예수님, 저 호경이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제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제가 입을 것이 없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잘 곳이 없었을 때에 자신의 방을 비워주었습니다. 예수님, 호경이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바로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참 친구로 사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셔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사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내가 도와줘야 될 소자, 내 직장의 동료, 가족들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내가 도와줘야 될 작은 예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나의 친구들입니다. 주님은 한 소자를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잘 섬기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확증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